자,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주 요나서 우리 첫 서론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요나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요나서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는 요나서는 표적의 선지, 요나는 이 사람은 표적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언급했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표적을 보일 것이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란 말은 헬라어 세네이온, 영어로 사인이라 그러죠. 이 사인이란 말은 실체를 가리키기 위한 어떤 지시하는 그것을 이 세네이온, 사인, 표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볼 때는 어떤가 하면 표적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실체를 봐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요나서에 나타난 몇 가지 표적, 그 중에 정말 그 실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 지난주 서론 부분에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의 원수, 곧 하나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의 이 이방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는, 용서하시겠다는 이 뜻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이방인 용서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것이 성경의 포커스입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 같지만은 실체적으로 보면은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내용이 핵심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불순종, 이것은 요나 개인의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요나는 끊임없이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따지면서 살았던 모습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보십시다. 예수 믿으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자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할까요? 언제까지? 아마 좋은 말로 이 땅을 하직할 때까지 아마 다시스로 가려고 할 거고,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런 것들 못 보면은 요나 그놈 못된 놈, 아이고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돼. 자기 모습을 못 보고. 그리고 요나서의 탑 프라이어리티 이 이야기는 물고기 뱃속 사건이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포커스를 놓치면 물고기가 뭐 고래다, 상어다, 백상아리다, 대왕오징어다 이렇게 되면 이게 포커스를 놓치는 거예요. 요나서는 표적의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사건의 표적이고요, 남쪽 유다로 치면은 바벨론에 완전히 쫄딱 망해 포로로 잡혀가고 물속에 잠기는 고기 뱃속의 그 사건을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멸망은 실체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종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무르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 물고기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물고기가 토해내잖아요. 토해내는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이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그 사망 가운데서 살려내는 이 이야기가 실체고요, 이 남쪽 유다로 치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망했지만은
70년 만에 다시 그들이 정죄함을 받고 정결한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우리의 죄를 다, 우리의 죄값을 페이오프하고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모두가 전부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전부 우리는 죽었던,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지금 이야기. 여기에 앉아있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전부 어떤가 하면은 다 한 번쯤 전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맞습니다, 나는 물고기 뱃속에 침몰당해 멸망당한 심판받은 물고기 뱃속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육지에 나와서 이제는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향하여 가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요나와 같이 이방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작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게 실체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그곳에서 죽음이 있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죄상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 죽고 사는 장소, 물고기 뱃속은 어딘가 하면은 잘 안 봐요. 성경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살아남이 있는 곳. 성경 66권은 전부 이것 이야기한 게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물고기 뱃속은 성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의 이야기. 요나 자신도 보십시오. 요나 자신, 옛 성전 요나는 죽고 새 성전 요나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 우리는 옛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고 새 사람 된 우리가 거듭 born again, 거듭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육신된 옛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새로운 부활체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은 전부 어떤 존재인 줄 압니까? 우리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전에는 계속해서 세번 주기로, 안식일이 주기로 지켰잖아요. 주기로. 이 주기에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8일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이 날을 우리가 지키며, 이 말은 우리는 이제는 죽음에서 벗어난 부활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번 주기의 짐승을 잡는 율법의 그 세번 주기로 돌아가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제8일을 지키며, 제8일은 다시 1, 2, 3, 4, 5, 7, 6로 도는 것이 아니라 8일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우리는 지금 그 의미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벌써 여러분이 선 땅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국이라 그러죠. 여러분 지금 천국을 산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광야를 도는 인생이 아닙니다. 요나 속에는 이런 비밀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요나서는 역설의 책입니다. 파라독스라 그러죠. 파라독스. 요나가 불순종의 대명사 같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의 불순종은 곧 이스라엘의 불순종, 나의 불순종입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고 정말 어떻게 무한대한 인내로서 요나를 품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요나는 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죠. 불순종의 선지자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대로 그 삶을 살았던 진짜 순종의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광고 시간에도 언급했지만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지금 패닉 상태, 전 세계에 퍼져버리는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 폭풍을 만났어요. 폭풍을 만났어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 경제의 폭풍을 만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요나서를 보면서 이 요나도 보면은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나. 자, 이걸 일부러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폭풍이 나오네요.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지금 폭풍 맞는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가고 극복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나 하시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우리 살펴보았듯이 오늘 이 요나서 첫 출발이, 첫 글자가 뭔가 하면 히브리어 바이히로 시작합니다. 이 바이히란 말은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우리 지난주 봤다시피 그러면 그리고로 시작할 때는 요나 오늘 1장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요나 1탄이 있었다는 이야기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왕하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요나의 일기 사역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첫 번째 사역은 뭔 줄 압니까? 여로보암 2세 왕을 도와서 아주 침체되어 있던 북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끄는데 그 나라를 부강하고 강하게 만드는 그 사역에 요나가 쓰임받았습니다. 요나가 예언한 대로 이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졌어요. 저도 이런 사역에 좀 쓰임받으면 좋겠어. 부흥한다, 막 내가 외치면 막 성도들이 막 부흥하고, 사업 잘 된다 그러면 성도들이 막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는다 그러면 막 죽어간 사람이 벌떡이 나고,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 요나가 처음에는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강서 대제국을 이루는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는 대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이끈 요나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어떤가 하면은 그 나라를 치는, 무너뜨리는 사역에 오늘 요나서가 요나 2기 사역은 세웠던 것을 무너뜨리는 여기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고 싶겠어요? 요나가 도망갔는데 이 목사 보고 하라 그래도 아마 비슷할걸요. 저도 하나님, 뉴욕에 목사들 많은데 왜 나를 건댔습니까? 저 이웃교회 옆교회 그 목사님 쓰십시오, 이렇게 하게. 저는 그건 안 하고 싶어. 막 죄를 지적하고 막 나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세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면은 성도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초신자 때 처음 사역 일기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도 잘 되고 막 만사 형통도 되고 예수 믿으면 잘 풀리는,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조금만 여유 있으면은 이상하게 그게 안 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개척할 때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좀 성장하고 교회가 이렇게 막 많아지고 그러면은 은근히 보면은 교회 속에도
이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싹트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의 이 이야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에게 땅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그래서 이삭도 받잖아요. 처음에는 받는 아주 즐거운 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자라고 한참 재미있으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아이 쳐다보니까 이제는 무너뜨립니다. 야, 그 이삭 이제는 갖다 잡아바쳐. 이래.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자, 우리 오늘 본문 우리 3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의 모습 볼 때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더 깊게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준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간대. 아이, 피하여 가면은 모든 게 막혀야 되는데 희한하게 잘 풀립니다. 오늘 본문 봐요. 다시스로 욥바로 내려갔더니, 먼저 내려갔더니 이런 표현이, 물론 지형적으로 봐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입니다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내리막길이 쉬워요, 오리막길이 쉽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꼭 성전에 가는 것은 올라간대.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 성전은 항상 올라가는 모습으로 표현해요. 근데 세상으로 가는 것은 내리막으로 표현합니다. 참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내리막으로 가는 게 이렇게.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당시 다시스로 가는 배, 지금 지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욥바에서 저 다시스는 어딘가 하면은 스페인 항구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은 스바나라고 표현했어요. 스바나는 어떤가 하면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바나는 땅끝입니다. 스페인을 지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서양으로 이어지며 거기를 쭉 오면은 지금 뉴욕 이쪽으로 도착합니다. 미 동부로 도착해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까지 발견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스페인 다시스는 어떤가 하면은 세상 땅끝이었어요. 땅끝. 근데 거기까지 가는 배는, 욥바에서 거기까지 가는 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기껏해야 한 번 내지 두 번, 그 여행길은 1년씩 걸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나가 1년에 한두 번 있는 그 배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 거기에 또 배가 딱 준비되어 있어. 신기하죠? 모든 것이 막 이렇게 막 잘 풀리는 것 같아. 만사형통 같아.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죠?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땅끝으로 가는 사람들. 이 땅끝은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 전하려고 좋은 의미에서 땅끝이 아니라 세상의 끝, 하나님의 눈이 닿지 않을 것 같은 그 끝, 하나님부터 멀리 도망가는. 성경에 보면은 이 다시스에 대해서 성경은 에스겔서 27장 12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7장 12절, 제가 이렇게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가도다. 이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한 그런 곳이었어요.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이 다시스는 아주 막 풍요로운, 우리가 바라보는 정말 멋진 화려하고 이런 곳이었어요. 이런 곳. 사람들은 전부 그쪽으로 그들 가는데 오늘 요나가 그들이 향하는 길,
세상이 가는 길, 세상이 추구하는 길, 내 속에 욕망이 추구하는 그 길에 요나가 함께 편성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길이 세상이 추구하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뽐떼나고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정말 해주는,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혹시 그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며 그들과 함께 편성해서 지금 배 타고 가고 있지 않은가? 이 길은 어떤 길인 줄 압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겉으로 보면 이 길이 넓어서 형통한 것 같아. 가는 곳마다 착착 준비되어 있고 잘 풀리는 것 같아.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정말 형통인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 모습은 성경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에 보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다. 도망가는 길이다. 겉으로 보면 형통하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찾고 잘 가는 것 같은데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길이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지금 이 교회가 추구하는 길이 혹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길은 아닌지를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이스라엘의 모습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주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준 이유가 뭡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을까요? 율법을 받고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뭘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하나 지키면 끝난 줄 아는데 끝나질 않아. 끊임없이 내일 되면 똑같은 죄성이 일어나고 5년 후에 10년 후에 죽을 때까지 똑같은 죄성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나는 근본이 죄구나, 근본이 어둠이구나, 내 속에 소망이 없구나, 우리의 죄를 고발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 보라고 준 것이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런데 자기의 죄를 보며 자기의 허물을 볼 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처음에는 죄인입니다 하다가 또 일어나고 또 이러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 온전히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항복해야만 된대. 그러지 않고 살짝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죠. 이 하나님이 준 율법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우리는 율법 있는 선민이야, 나는 율법 몇 가지 지켰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하며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스스로 주인 되어지는, 자신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실체를 보여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이런 뜻에서 율법을 줬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여러분, 이 모습은 단순히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끝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성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낮은 자리로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될 이 교회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교회가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 그러면서 세상을 정죄하며 너는 죄인, 나는 의인
하며 이렇게 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일까요? 우리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할 때 교회들이, 하나님은 광고 듣고 교회의 파워, 능력, 힘,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의 이야기 다시 돌아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요나를 가려가는데 4절 보십시오. 성성장구 같은데 성성장구가 아니야.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은 폭풍은 뭡니까? 폭풍은 화 같아. 하나님의 심판, 저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세상으로 가는데 잘 풀려 백길이 순탄한 것이 복일까요? 그래서 세상 끝, 지옥 끝자락에 가서 속된 말로 뒤져버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은 글로 향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폭풍으로 막아서 그의 길을 돌이키는 이 폭풍 만난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성성장구해서 잘 그렇게 먹고 살면서 우상을 더 섬기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은 망해 가는데 그들을 과감히 아수르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 확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로 쌓아서 구원하는 것이 복일까요? 우리 잘 봐야 돼요. 어쩌면은 이 시대 코로나가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5절로 가볼까요? 5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인생에 폭풍이 왔어요. 폭풍 만나니까 어떤 반응이 나온 줄 압니까? 이 배 선원들, 이방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물건을 지금 살겠다고 바다로 다 던져. 여러분,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 줄 압니까? 그 당시 욥바에서 다시스를 운행하는 1년에 한두 번 뜨는 이 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크루즈선이 아닙니다. 어떤 배겠어요? 무역선입니다. 무역선. 욥바에서 뜨는 이 배는 이스라엘 동쪽으로 가면은 바벨론, 아수르 전부 황금의 도시들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값진 물건들을 유럽 끝에 스페인으로 한 번 싣고 가기만 하면은 집도 사고 비즈니스 생기고 완전히 대박 나는 거야. 그 귀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또 한 번 싣고 와서 귀한 이쪽으로 한 번 싣고 오면은, 그래서 그 배에 실는 물건들은 전부 그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처럼 값지고 값진 물건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1년 걸려 가는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겁니다. 생명처럼 생각했던 그 물건들을 폭풍 만나고 나니까 자기 손으로 다 던져버려요. 자기 손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생명처럼 생각했던 것이 뭔 줄 압니까? 폭풍 만나기 전에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선민이다. 선민. 나는 베냐민 지파, 우리 일대 왕을 배출한 왕족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다가 검은 보화를 잔뜩 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하늘로부터 비치는 폭풍을 빛을 만나고 나서는 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 아무 쓸모없음을 알고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내가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다 버려버리는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폭풍 오면은 세상 사람들은 요동하며 지고 있던 것 스스로 다 버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나는 어떤 줄 알아요? 오늘 본문은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얼핏 보면 어떤 느낌 납니까? 물론 이제 첫 번째 의미는 요나가 폭풍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시험의 깊은 단계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다일까요? 우리 오늘 이 시간은 귀한 시간,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귀한 시간 나왔는데 우리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겉으로 보면 시험에 깊이 빠져서 잠든 것 같지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속에는. 여러분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요.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죠.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글로 안 가고 반대로 도망가게 되면은 요렇게 폭풍 만날 줄, 망할 줄, 얻어 터질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그럼 요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자, 여러분으로 이제 우리 개인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내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내가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하기 싫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하려고는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어떤가 하면 안 해. 그리고 반대걸래. 반대로 가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대로 가는데 막 잘 풀려. 그러니까 막 겉은 기분 좋지. 진짜 이럴걸.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 중심에도 과연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집에 가가지고 좀 죄 좀 지어봐요. 옆집에 거 좀 훔치고 어디 이렇게 하고 좀 죄 좀 지어봐. 그러면 처음 보면은 여러분 평소 때 막 끌리는 게 있죠.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좀 기분은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심에 과연 자유로울까? 그렇게 재직하면은 이러다 맞지? 얻어맞지? 이상하네. 잘 풀리면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마음속 한 구석에는 이러다 얻어맞지? 이런 마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하나님 가면은 가는데 지금 분명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분명히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폭풍 만납니다. 폭풍을 만나. 다 자기의 그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지한 것, 반대하는 것 다 폭풍 만나. 여러분, 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꼭꼭 숨겼습니다. 꼭꼭 숨겼어요. 그 숨긴 기간에 약 1년을 숨깁니다. 1년을 숨겨. 겉으로 보면은 뭐 나쁜 짓 해놓고도 다 숨기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평안한 것 같아. 나라도 잘 되고 왕성하고 나라도 부강하고 아무 왕 통치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그 1년 동안의 기간을 다윗이 시로 기록한 것인데 얼마나 힘들하고 괴로워하고 속에서 정말 말 못할, 겉으로는 왕으로 평안한데 속에서는 불안, 초조 이런 것으로 가득. 그러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런 다윗이 결국에는 자기 입으로 이런 사람은 사형입니다. 왕의 입으로 사형 선고를 내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형 선고 내린 사람이, 죽을 사람이 자기인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죠.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전엔 두 발 뻗고 발을 두 발 뻗고 차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다 폭로되어지고 폭풍 만나서 파손되어지고 쫄딱 망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때서야 두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옵니다. 참된 안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폭로되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한줄 압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느니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역설적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나가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지만 또 한 측면에서 이게 시험에 깊이 빠져서 잠든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폭풍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요나가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스스로 싸워서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데 못한 것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제는 무너뜨려 주는 것, 참된 안식이 온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볼 게 아니에요. 요나서는 표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된 안식이 찾아요. 여러분, 이때야 요나가 두 발 뻗고 잠 푹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를 살리기 위한 폭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커피 브레이크 5그룹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 아주 뭐 골몰하게 우리 파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뱀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죠, 그죠? 그러죠? 뱀, 창세기 3장에서는 뱀으로 이야기됩니다만은 다른 데서는 이 뱀을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뱀은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성경 보면 뱀. 근데 이 뱀, 사단을 누가 지었는가? 하나님이 지었어.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 보시기 좋았더라 짓고, 둘째 날 보시기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기 좋았더라, 넷째 날 동물들을 만드는데 양을 보니까 좋았더라, 소를 보니까 좋았더라, 비둘기 보니까 좋았더라. 그런데 뱀은 보기 안 좋았더라. 이렇게 해놨던가요? 아니죠, 그죠? 뱀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하는 말은 토브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선이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지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뱀, 그놈의 뱀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놈의 뱀 때문에 내가 맨날 속아서 이렇게 고생해, 사망도 하는데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 뱀을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왜?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 뱀 없으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 앞으로 뱀 죽이지 말아요. 뱀 보면 쓰다듬어요. 이렇게. 왜 그래? 뱀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고 어둠이고 내 속에 암덩어리가 있고 내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나를, 이 뱀이 선악과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에 병이 있구나 하는 것을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의사 되시는 예수께 가서 치유함 받는 거거든요. 선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실체를 보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뱀을 지었다. 선한 목적이.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떤가 하면 이 뱀은 싫어, 비둘기는 좋아. 저는 비둘기도 싫어요. 뒤에 비둘기 때문에 죽겠어 지금. 비둘기 때문에 뒤에 고양이와 비둘기가 사는데, 이 고양이가 비둘기가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 성도들이 주인인데 고양이하고 비둘기가 자기들이 이 교회 주인인 줄 알아. 그리고 막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맨날 막, 그리고 고양이는 쫓아냈어요. 비둘기도 쫓아내고 해놨는데 비둘기는 도망을 안 가. 집을 막아놨더만 요로 튀고 졌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시를 설치할 겁니다. 가시.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우리 인생에 폭풍은 싫어, 순탄한 이것은 잔잔한 물결은 좋아,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하죠. 과연 그럴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폭풍도 우리의 선을 위해서, 마귀도 사단도 귀신도, 마귀 사단 귀신 없으면 우리의 구원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면서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갖다 부어도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모르고 지가 잘난 줄 알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할 때 나 같은 죄인 어둠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한데 선한 목적으로 뱀이 치어졌다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 다시 봐요. 우리 인생을 다시 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 우리 전부 보면은 이 코로나 폭풍 우리 만났어요. 경제 폭풍 만났습니다. 이 폭풍들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성경은 보면은 형통 속에 순탄하게 가는 속에 치명적인 화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냥 순탄하다고 해서 그냥 그 속에 그냥 갔다면은 끝장나는 거죠. 끝장난 땅 끝으로 가서 못 돌아오는 거죠. 형통 속에 화가 들어있고 화 속에 폭풍 속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폭풍 속에 오늘 요나를 다시 돌이키는 살려내는 이 부활시키는 생명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저는 이 지금 어려운 이 시국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저주 속에 그 저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저는 이 시대,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 다시 이런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평소 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목장에서 모여서 나누는 거 아마 이런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왜 또 그 귀찮게 빨리 밥 먹고 집에 나가지, 왜 그런 걸 해갖고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막상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만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오손도손 마주보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데, 그 복을 우리는 지금 폭풍 만나기 전에는 복이라고 생각 안 해. 여러분 언제 마스크 생각이나 했어요? 아니 마스크 이거 뭐 건축하시는 분 먼지 날 때나 쓰는 거지 뭐 마스크 생각이나 했어요? 우리 예배 평소 때 얼마나 귀찮아서 아이고 주일날 왜 이렇게 오기 싫어. 근데 막상 이제는 이게 참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거 쉽지 않은 이런 시대를 다 평소 때 우리의 그 모습이 함께 보여 함께 식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국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세상이 추구하는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내가 편성해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 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릴 때가 아닌가 싶어요. 던져지기 이전에 내 뱃머리를 들고 돌아올 때가 아닌가.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비전이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아니면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변화되었어. 내가 섬김받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이런 도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요나는 폭풍이 화가 아니라 오히려 요나를 건지는 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대 코로나 폭풍, 경제 폭풍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방향이 다시스인가? 아니면은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야 하는 정말 세상의 증인되어야 하는 니느웨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쉴 것이 아니라 우리 힘들지만은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